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고민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평안할 때에도, 때로 환난이 찾아올 때에도,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눈이 깨어, 우리의 눈이 밝아져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거듭나다 주의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영혼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그를 위해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헬로. 오늘도 금요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며 적절하고 건강한 관계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은 비로소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느 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알 수 없는 소외감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또 상대가 왠지 모르게 나를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어서 그냥 넘겨보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지속되게 느껴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불안하고 괴롭고 어려워질 거예요. 저는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친구가 별로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소중한 사람들만 좀 가까이에서 이렇게 곁에 두고 함께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작은 변화와 작은 어떤 태도의 어떤 변화에도 좀 예민하게 감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눈을 보지 않고 인사를 한다던가 혹은 연락을 했는데 말투가 조금 다른 것 같다거나 하루가 지나도 밖에 없다거나 이렇게 좀 마주하게 되었을 때 표정과 말투가 좀 미세하게 좀 다르다거나 이러면 괜시리 제 마음이 철렁되고요.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 잘못했나? 내가 어떤 실수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상대의 태도가 달라진 그 이유를 내가 좀 알기라도 한다면 좀 괜찮을 텐데 그러면 내가 이걸 고칠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때부터 정말 어렵죠.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건지, 왜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태도가 달라진 건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는 현실이 우리를 참으로 답답하고 괴롭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긴 것이 내가 예배를 잘 안 드렸다거나 내가 기도를 잘 안 해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긴 거라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물론 괜찮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거요. 왜죠? 해결 방법이 나는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다시 예배를 잘 드리면 되고요, 말씀을 잘 읽으면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런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분명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말씀도 읽고 있고 기도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내 삶 가운데 느껴지지를 않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처럼 막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느껴지나요? 언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껴집니까? 언제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셔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면 어때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막 절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어떻죠? 내 삶이 풀리지 않을 때, 내 삶이 참 고난을 마주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대체 왜 그러시는 것인지 좀 이유라도 알면 좋겠는데 그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삶에 이토록 침묵하고 계신 것인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정말 그런 때를 마주하게 되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던 이 시편 14편 말씀 또한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했었던 다윗이 적었던 시였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 우리 함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지키시나이까? 주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단어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똑같은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오늘의 시를 시작합니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복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어떠한 다윗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 우리에게 여실히 전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윗이 정확히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오늘 아주 깊은 고난 속에서, 특별히 끝이 나지 않는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 심히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원수들로부터 쫓겨다니는 도피 생활이었을 수도 있고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질병의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종류가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 고난의 깊이는 극심하였으며 끝이 나지 않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아마도 그에게 계속되어지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속히 임하기를 날마다 기다리며 고대하며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내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처절하게 불행한 현실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체 어느 때까지 이토록 나를 영원히 잊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체 어느 때까지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 이렇게 숨기실 것입니까? 대체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괴로워야만 하며 대체 어느 때까지 저 원수들의 웃음소리를 내가 들어야만 합니까? 그렇게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왜 나의 삶에 좀처럼 역사보장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왜 지금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오늘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좀 나에게 좀 느껴질 때가 된 것 같은데, 좀 그렇게 느껴지도록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 질병의 문제를 좀 고쳐주실 때가 된 것 같고, 또 이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가 된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가 된 것 같고,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가 된 것 같고, 나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실 때가 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그러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그저 우리만의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외면하시고 숨어버리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느끼기에는 마치 정말 숨어 계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좀처럼 느껴지지 않게 침묵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목적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욥기 23장 8절부터 9절 말씀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들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고백입니다. 욥도 어떤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내게 찾아온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겨워서 하나님께 좀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까? 이 고난은 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보아도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는 겁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요,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왼쪽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해서 왼쪽으로 가봤더니 하나님이 없고요, 또 오른쪽으로 돌이키셨다고 오른쪽으로 가봤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 하나님께 물을 수조차 없고 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너무나도 답답한 시간들을 욥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이 정말로 피폐해집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차 피폐해져요. 처음에는 어떤가요? 그래도 믿음으로 버텨보죠. 하나님께서 곧 역사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조금만 더 견디면 정말 쨍하고 해뜰 날이 우리에게 올 거야.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듯이 내 삶에 하나님의 등을 역사해 주실 거야. 그렇게 나아가 보려고 버텨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여전히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정말 간절히 기대해왔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는 않고요, 여전히 처절하게 불행한 현실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지속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하반절에서 다윗이 그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윗이 무엇이 두렵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러다가 정말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시간이 지속되어지다 보면요, 길어지다 보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냐? 점점 사망의 잠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단순히
아직 너무 힘들어서 저 죽고 싶어요. 이런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럼 잠이 어떻게 오나요? 잠은요, 내가 자야지 하다가 바로 잘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오죠? 나도 모르게 천천히 옵니다. 그리고 그 잠에 점점 빠져들게 돼요. 그게 잠의 특성입니다. 근데 사망이 지금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잠처럼 온다는 거예요. 잠처럼. 나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 고난 가운데에서 독한 마음을 품고 의지를 가지고 버텨내야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해보았지만 그 시간이 점차 길어짐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점점 지쳐간다는 거예요. 점점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과 같이 사망의 잠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대로 가다가 저는 정말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다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고난이 계속해서 나에게 지속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도저히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때는 언제인가? 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 역사해 주실 것인가? 대체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실 것인가? 그렇게 참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이 시간들을 버텨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3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아멘.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나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밝혀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눈을 밝혀달라. 조금 전에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의 잠이란 단순한 육체적인 사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육체의 죽음과 함께 더불어 나의 영적인 생명력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줄곧 그 사람의 시력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의 영적인 생명력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육체와 더불어 내 영적인 생명력이 점차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지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게 되었으며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내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눈을 좀 밝혀주시옵소서. 내 영안을 열어주시사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디 내 눈을 좀 밝혀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난이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점차 믿음보다는 불안이 휩싸이게 되고 두려움이 팽배하게 되며 어느새 신앙의 능력은 사라진 채 고통 가운데 체념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순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다윗과 같이 주여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내가 형통할 때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려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형통한 때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잘 풀릴 때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빛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둠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때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어둠의 시간,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 그 고난의 시간, 그 시간들 가운데도 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때에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어요? 저는 어머니가 되어보지 않아서 알겠지만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 그 자식을 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이 혹시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 고난이 지속되어짐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오늘 다윗의 절규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게서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시사 내가 다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눈이 뜨이면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스테반이 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스테반 이야기를. 스테반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수천 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였지만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고발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스테반 집사가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스테반은 그에게 날아오는 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협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목소리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가 그 순간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저 하늘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나를 맞이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바라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가 그의 불행한 현실과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천사와 같은 얼굴로 기뻐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뜨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 나의 삶에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다윗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실을 깨닫습니까? 그리고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아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죠. 그는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 대단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 계시가 뭐 다윗에게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셨는데 무슨 구원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요 다윗이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의지하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료예요.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지나온 나의 삶을 돌이켜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그것을 생각해보게 된 것이죠. 근데 지나온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헬스들, 그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순간 이 시간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그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까?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죠? 과거에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내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내일도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샘솟듯 솟아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생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높이 칭송하는 그 찬양이 다윗으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린 것도 아니고 응답이 된 것도 아니고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바뀌게 됩니까? 다윗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만일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둥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아까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반드시 사망의 잠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점점 영적인 생명력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새 나의 삶에 있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나를 살게 한 능력이요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지막으로 한번 의지해 보는 것, 그저 지금까지 함께해온 그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는 않아 보는 것, 그러다 결국 실망하고 지쳐 쓰러지게 되는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나의 삶의 현실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에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지금까지 내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헬세드의 사랑을 언제나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됨을 다시금 확신하며 다윗과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또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가 고백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숨어 계신 거죠. 우리의 삶에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 마치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신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때때로 그렇게 느껴지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강력하게 느껴지도록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매 순간 건져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순수한 믿음,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같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매일같이 나에게 만나와 매출하기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들이 내 삶 가운데 매일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여전히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기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과 성품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순수한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찾아온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괴로워합니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두려우십니까? 다윗과 같이 예수 믿는 내가 실패하여서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그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그저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망할까 두렵고 그저 내 현실이 괴롭기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으로서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 삶이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하고 내 삶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결과를 기준으로, 형통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무속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실패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당장 건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살아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다윗과 같이 상황이 아니라 내게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주의 인내하심을 의지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다윗과 같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
우리의 마음이 담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침묵하고 계시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의지의 결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살아계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한순간도 빠짐없이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점차 사망의 잠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스테반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전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 찬미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모두 찬양해 나가기 원합니다.
너무 쉽지 않게 하여 주소서. 상황이 아니라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인자하심을 붙들며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다시 한번 주의 주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를 원하셔서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은 이제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은 이제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 그렇게 체념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비록 주님 내 삶에 아직 많은 아픔이 있지만요,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내게 남아있지만요,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찬양함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의 결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사단마귀는 또다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사 그 어떤 죄와 유혹과 시험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명의 길을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래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감히 갖지 못하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갔을 때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역사를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이 예언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실 주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문 함께 선언하고 각자 기도의 절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에 노인정에 가서 노인분들을 만났는데요, 정말 이 지역사회 가운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노년 세대를 위한 기도문 함께 선포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온 이 땅의 노년들이 외로움과 소외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연약해진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삶의 모든 순간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손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주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